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항상 절기 때마다 이 새절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6월절은 뭐죠? 어린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근본 문제, 구원, 천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뭘 누려요? 성령.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냈는데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수장절 거두어 창고에 저장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겠죠. 근데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다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럼 우리가 이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 게 가장 잘 누리는 걸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강단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일단은 이거 누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예수님이.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가 왔어요? 구원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고 승리의 주역이에요. 왜요? 이미 해방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하나, 누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주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제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이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완성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최고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돼버리면 이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돼요. 길지도 않아요. 최단의 구원의 길도 돼요. 그래서 이거 고백할 때 주시는 축복, 너는 베드로라. 이미 신분 바뀌는 거 예수 믿는 순간 내가 반석 위에 뭘 세운다? 예,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제는 응답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받. 대학 선교사에 아직 민지를 넣지도 않았는데 또 민지가 왔어요. 그러더니 같은 아동센터 출신 김현길이라고 이효영 성도님의 아들 다음 주엔 꼭 데리고 온다고. 지지난주에 오려고 했는데 뭐 비가 와서 못 왔다나. 오늘 오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다음 주엔 꼭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제주 4.3 사건 아시죠? 이거 14연대 진압하라고 여수의 주둔에 있는 14연대를 통해 이거 반란 진압. 이게 무슨 반란이에요? 우리 해방되고 과도정부가 생겼어요. 이승만. 이때 우리나라에 민주 공산 진영으로 막 나눠서 싸웠어요. 우리가 이제 좌익이라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좌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공산 정권을 지지하는 남로당 파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게 군대 내에도 쫙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압하라고 여수 14연대를 보내려고 했더니 여기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그래가지고 경찰 74명, 민간인 합쳐서 150명, 정부 군인에 의해서 2,500명 민간이 살해당한 우리 아픈 역사예요. 이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순교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경찰 죽이고 믿는 사람들 죽이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거 진압 이 부대에 박정희 대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주모자로 몰려갖고 잡혔어요. 그래서 뭐 말로는 박정희 소령이라는데 그래갖고 사형 판결 나왔어요. 근데 이 박정희 사람됨을 본 게, 이게 박정희는 사상적 좌익이 아니고 감정적 좌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산주의가 옳다는 빨갱이가 아니고 자기 형 죽은 거 이런 거에 반감을 가진 좌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뭐 백선엽 당고 여러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해갖고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풀려나서 결국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공신이잖아요. 어쨌든 박정희가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참 이때 우리 믿는 사람도 많이 죽고 막 했지만 또 하나님은 박정희라는 인물을 또 살려서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하게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군이 되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을 수 있고, 절대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돼요. 저같이 전혀 사모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사모가 되고.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누리면 성도든 중직자든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누리면. 못 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뭘 누려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합니다. 우리 지금 개인 양육 1과 36과까지 끝나고 지금 개인 양육 2 들어가는 거예요. 2, 1과. 우리 책 한 권 끝날 때마다 사실 엄청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잔치를 하지. 그냥 끝난 거예요. 진도 나간 거예요, 이게. 진도 나가지 말고 응답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예요. 내주한단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교회는요, 우리와 함께. 모든 만남과 모임은 원리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나 귀빈이 아니에요. 주인이자 왕이에요. 그래서 주인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마귀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집안의 흑암도 결박이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은 무슨 영이죠? 우리 홀리 스피릿이라 그래요. 홀리 스피릿. 영어로는 뭐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노아 시대 보세요. 네피림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전에 죄악이 어땠다? 가득 찼어요. 관영했다. 죄와 악이 가득.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땠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피림 시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장악한 시대. 그게 딱 정확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막 위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독재자 한 명 나오면 교회가 온전해요? 나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자기도 모르게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할 것을. 그래놓고 상의해요. 상의한 게 알려줘요. 누구한테? 당대의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한테. 내가 홍수로 멸할 강에 넌 뭐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와 함께 들어가라? 네 가족과 함께 들어가고 자녀와 들어가라.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살면 모든 게 다 삽니다. 문화 살지, 정치, 경제 살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주역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네, 항상 영원히. 이 사실을 믿어질 때 완전 보호와 완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은 그려야 되니까, 자, 오늘 참석한 우리 정재홍 선생님, 와, 컴퓨터 고쳐주라고 하면 이렇게 바람같이 달려와서 일을 해주고 가요. 한마디로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오늘은 예배 말씀 전에 와가지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러 온 줄 착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컴퓨터 때문에 왔지만. 그래서 우리 정재홍 형제님을 위해서 같이 1분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정재홍 형제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재웅 형제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모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나라에서 모친과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 바르게 연결된 것. 자, 길가밭에 뿌려지면 누가 와서 주워가요? 새가. 돌밭에 뿌려지면 뭘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밭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 결실하지 못한 자예요. 옥토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나오는 비유가 아닌 것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달란트 비유, 그물 비유.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 25장 그쪽으로 나오죠. 자, 저는 이거 우리 지길수 예비 장로님,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와, 박수 맞았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결과 주어진 축복. 도연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반석 위에 와, 박수. 오늘 우등한 학생들만 남아있네요. 길가에 와서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씨는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씨. 자, 선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장소 어디에서? 예수님이 물어봤지. 어디에서? 로마의 황제와 빌립 왕의 이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이 아닌 것은, 자, 누구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 무슨 요셉? 아리마대 요셉.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예수님 무덤, 거기 무덤 비싸요. 돌무덤이라.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화 있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훈하셨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드려야 한다. 이건 4번이 답이에요. 적절히가 아니고 온전하게 드려라.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유는 무화과나무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가 아닙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는 묶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에 대한 말로 맞지 않은 것은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부른 질문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웃사람과 함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첫 번째,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청년한테 한 말이죠. 세상 끝날의 징조가 아닌 것은 자칭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인의 증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남, 난리와 기근, 지진이 도처에서 발생함. 세상 끝날. 그리스도인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믿을 사람 확실하게 믿고 안 믿을 사람 확실하게 안 믿는다 그랬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박수. 도연이도 깨어나고 있어요. 머리가. 지혜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무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을까요? 박구만 권사님, 무엇처럼 임했다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초대교회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임했죠? 불같이 바람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왔다고요? 비둘기. 예, 맞습니다. 우리 또 박수.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우리 지길수 집사님 알겠어요? 자, 마태하고 레위 둘 중에 레위입니다. 세리장 레위. 여기 마태도 세리인데 여기에 마태가 없어요. 마태, 레위가 다 세리입니다. 쏘리. 그러니까 두 개 다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한 권사님. 헤롯. 그렇죠. 죽인 사람은 헤롯이에요. 제자들은 왜 벙어리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저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말씀인가요? 저기 한성희 집사님, 무엇을 설명한지 맞춰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엇을 묘사한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처음에 한 권사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지옥. 지옥에서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불로 소금치듯. 자, 불로 소금치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팬에다 놓고 달구면 소금 어떻게 돼요? 타다다닥 튀죠. 그 정도로 못 견디게 뜨거운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납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각 사람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납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저주하자 당장 말라버린 나무. 도현이. 그렇지, 무화과나무.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